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느 때에 예배드리든지 이 시간 예배드릴 시간만큼은 온전히 주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마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오늘 드려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픈 병든 이 세상 가운데 주의 은혜로 평안하며 온직 주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내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하며 우리 성도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하지만 때가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기에 저희들이 한 곳에 모이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예배 나눕니다. 주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희 있는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저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내 새 삶은 보기에 아버지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지만 주님 은혜가 있기에 저희들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의 그 은혜의 손길을 기대하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영혼을 다하며 힘과 전심으로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사 오직 주의 그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 저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따스한 성령님의 손길만 저희들 간구합니다. 이 시간 지혜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며 회개하는 귀한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에 힘이 되신 주, 주만이 내 전부이시라. 오직 내 맘에 주님만 모시리. 세상 누구도 내 기쁨 아니네. 나의 영혼에 힘이 되신 주, 주만이 내 전부이시라. 오직 내 맘에 주님만 모시리. 세상 누구도 내 기쁨 아니네. 주님만을 사랑토록 내 영혼 창조되었네. 어디에 있든지 나의 맘엔 주가 계시네. 주님만을 사랑토록 내 영혼 창조되었네. 내 모든 것 아낌없이 드리리. 나의 영혼에 힘이 되신 주, 주만이 내 전부이시라. 오직 내 맘에 주님만 모시리. 세상 누구도 내 기쁨 아니네. 주님만을 사랑토록 내 영혼 창조되었네. 어디에 있든지 나의 맘엔 주가 계시네. 주님만을 사랑토록 내 영혼 창조되었네. 내 모든 것 아낌없이 드리리. 주님만을 사랑토록 내 영혼 창조되었네. 어디에 있든지 나의 맘엔 주가 계시네. 주님만을 사랑토록 내 영혼 창조되었네. 내 모든 것 아낌없이 드리리.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가길 되고 살아갈 길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 밀어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조용한 기도로 우리가 드려질 이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함께 교독문 26번, 시편 50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26번, 시편 50편입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0장, 찬송가 51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남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눈물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시고 저희 죄 가운데서도 인내로 기다려 주시고 회개케 하시며 또한 새 한 주를 허락하시사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간의 삶을 돌아보건대 저희들이 하나님께 내놓을 것 없음 시간 고백합니다. 항상 죄로 물들여져 있었고 나의 생각은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이었고 내 가족이 우선이었으며 내 이익이 우선이었음을 오늘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오늘 한 주일간 되돌아보며 다시금 반복치 않게 하시고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로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꾸의 세상은 질병으로 코로나로 인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질병뿐만 아니라 세상이 점차 극으로 치닫고 있으며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다툼에 어지러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주의 귀한 성도들 믿음 지키며 마지막 때를 향해 나간 이 시점에 오직 믿음으로 그 때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사 이 세상과 함께 맞붙여 대응하지 않고 온전히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빛을 뿜어내며 드러내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됩니다. 순간순간 주께서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귀한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단순히 머리로 아는 말씀을 넘어서서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가치관이 되어서 내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를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배 상황으로 인하여 각 처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한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소망을 함께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어디에서 어느 때든지 예배를 드릴지라도 동일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항상 성령의 이끄심에 메어가는 귀한 교회 그리고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시종일관 주께서 붙드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의 자리가 될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41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이제 완연한 봄이 됐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여러분 옷 사는 거 어떻게 좋아하시나요? 저도 새 옷 좋아합니다. 새 옷을 사가지고 이제 뭐 출근도 새 옷 딱 챙겨 입고 출근도 하고 학교도 가고 참 기분 좋은 일이죠. 그런데 저는 새 옷을 사려면은 매번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등치가 한 등치 하다 보니까 매번 사이즈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을 만한 옷을 찾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언젠가부터 옷이 이제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옷이 작아진다. 옷이 나올 때 작게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사이즈인데 예전에 오래된 옷들은 오히려 사이즈가 맞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온 옷들은 사이즈가 좀 빠듯해요. 제 기준으로 한 2010년도 정도 기준을 세우면은 그쯤에서 산 옷은 잘 맞아요. 그런데 요즘 나온 옷들은 입으면 옷들이 막 슬림해지고 이제 자기 몸매를 드러내는 시대가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외모가 아주 중요한 시대로 가다 보니까 더 도드라지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저는 옷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옷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보이는 것에 더 치중하는 시대가 와 버렸어요. 면접을 볼 때도, 취업을 할 때도 얼굴, 외모부터 시작해서 옷까지, 물론 상대방에 대한 예의로서 기본적인 거 챙기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면 그것은 옳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뭐 이왕이면 다 먹지 마, 이런 말 인정합니다. 왜냐면 마트 가서 과일을 하나 고르더라도 이쁘고 좀 쌩쌩하고 상처 없는 거, 이런 과일 고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외모에,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기 너무 과하니까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이런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블라인드 테스트. 눈에 안 보이는 상태에서 테스트한다는 테스트도 나옵니다. 참, 물론 몸매도 몸매지만 저는 그래요. 얼굴도 산더종류 같이 생겨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고민이 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보이는 인간적인 관계에서 보이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도 보이는 것만 보고 우리를 판단한다면 참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 가운데는 중심을 보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장뿐만 아니라 사무엘서에서 나오는 장면이에요. 나오는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맞죠? 중심 보신 하나님.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정작 우리의 성도들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데 오히려 인간들이 성도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려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바울은요, 로마 교회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려는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공존하는 교회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 교회를 제외하면은 모든 초대교회가 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공존하는 교회였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이방인들의 삶이 결코 좋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면 이해라도 돼요. 그런데 그들의 기준은 신앙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나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율법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가느냐, 이게 그들의 중요한 관점이었습니다. 율법은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의 삶이 유대인들 보기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거예요. 바울은 앞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 이방인들이 짓는 죄에서 쭉 나열하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장을 시작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 즉 유대인들에게 너희도 역시 판단하고 있으면서 같은 죄를 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을 지칭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성경에서 본문은 유대인들을 딱 지칭하지는 않고 하나님 말씀에 동조하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율법대로 사는 삶이 배어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의 삶이 좋게 보일 리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방인이라면 오늘 유대인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혹은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아직 믿음이 적어서 신앙인 같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려는 자칭 독실한 기독교인 성도들에게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모지상주의에 빠지기 쉬운 인간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이런 면모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마음을 담고 누군가를 비판하려는 성도가 아니라 이웃으로 한 공동체로 가족으로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과물이 아닌 상황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앞서 로마서 1장에서 의인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후반절 18절 32절에까지 죄를 짓는 이방 사람들의 죄를 세세하게 꼬집습니다. 그리고 2장을 시작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그러므로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앞서 1장의 죄들은, 그리고 인간 세상의 모든 죄들은 그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음을 1절에서 사도 바울은 확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누구도 내가 아닌 다른 타인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비난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행위로 완전한 사람이일지언정 율법을 내가 다 지키고 하나님께 온전히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스스로 자칭. 그렇지만 누군가를 미워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행위는 누구나 다 머릿속으로라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라도 결코 죄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넘어서서 왜 그런지 파악한다면 우린 조금이라도, 사랑까지는 아니지만 이해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 큰아들 우리 시연이가 화장실 문고리를 부러뜨렸어요. 차라리 뭐 나무로 된 부분을 뭐 부딪혀 깨졌다거나 머리를 받아가지고 뭐 망가졌다거나 뭐 이런 거면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뭐 그래도 문고리가 금속이잖아요. 뭐 강철은 아니지만 그거를 똑같 부러뜨려 놨더라고요. 아유, 집사람이 말씀 설교 준비하는데 사진을 찍어 보냈더라고요. 근데 사진을 보는데 참 난감하더라고요. 아유, 엄마가 이렇게 씻고 있는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애들이 문 열었다 닫았다 하면 춥고 신경 쓰이니까 문을 잠궈놨는데 이제 시연이가 억지로 엄마 찾으러 가면서 문을 확 틀었는데 훅 부러진 모양이에요. 사진을 보고 이제 화가 나기보다는 좀 어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집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망가뜨렸다고 혼내지 말고 그냥 문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제가 그러진 않는데 어떻게 집사람 눈에는 제가 맨날 애들 혼내는 사람 이렇게 보였나 봐요. 이게 큰아들뿐만 아니라 둘째도 어렸을 때 큰 거 한 건 했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이제 산 TV를 쇠구슬로 그냥 냅다 던져가지고 완전히 깨져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딱 집에 있었거든요. 저는 부엌에서 있고 거실에 있는 TV를 딱 소리 나고 깨뜨리는 소리 들고 가보니까 TV가 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놈 왜 구슬을 거기다 던지는 거, 아무거나 물건 던지는 거 아니야 말을 했는데 화를 내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둘째 놈 보면은 네가 저 TV 고장 내 먹었어. 저희 지금도 그 TV 치우지 않고 있어요. 네가 지금 TV 깨먹었으니까 네가 크면 사갖고 내. 그러니까 우리 둘째가 당당히 말해요. 아니 우리 딸은 저기 TV 하나 더 있잖아. 근데 왜 사야 돼? 그게 부모 자식인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문을 고장내고 뭐 TV를 깨먹고 이런 잘못을 지적한다고 한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매번 자녀들이 잘못한 걸 지적하고 뭐라고 잔소리한다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엄마 아빠는 맨날 화내는 사람, 뭐 잔소리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항상 어른들 보기에 실수하고 잘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이들이잖아요. 다 알지 못하고 어떤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아파트에서 뛰지 말라고, 밥은 왜 그렇게 먹냐고, 학원은 빼먹지 말라고, 늦지 말라고, 학교 잘 가라고, 학교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라고 아이들한테 매일같이 잔소리합니다. 그런데 이런 잔소리들이 그냥 단순한 잔소리를 넘어서서 그 아이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라면 그 아이는 과연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부모지만 부모 입장에서 학교 선생님이 이 아이는 이런 яб니다, 저 어떻게 신경 못 쓰,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화가 나잖아요. 그 부모 입장인 거죠. 우리들 부모의 잔소리는 정죄가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올바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 그대로 잔소리예요. 말 그대로 잔소리예요. 부모님의 이런 소리를 정죄한다, 심판한다, 비판한다, 비난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 사랑하는 자녀이니까.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딱 하나 빼볼게요. 내가 아이들한테 하는 소리들을 사랑이란 것만 감정을 싹 빼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 말들이 비판이 되고 판단이 되며 비난, 심판, 정죄가 되어버립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런 실수 다 잘못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남의 집 담 넘어가가지고 장독대도 깨먹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전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그리고 부모 입장은 그러죠. 아이가 무슨 잘못을 하면은 우리 부모 입장은 어때요? 왜 그러는지부터 알고 싶잖아요. 아니 그냥 작은 잘못 같으면 에이 하고 뭐라고 잔소리하고 지어받고 하고 끝나요. 근데 이 아이가 큰 잘못을 할수록, 얼마나 정말 큰 잘못을 하면 할수록 그것을 꾸짖고 야단치기보다 왜 그랬는지를 알고 싶어요. 아니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내 자녀를 용서해 주신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를 지어받고 뭐라고 하고 막 내치고 혼내고 그 마음 이전에 내 아이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깔려있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이니까요. 이것은 단순히 부모 자식 간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믿던 사람, 좋아하는 사람, 뭐 이런 관계에 뭐 특별한 친밀감을 넘어서서 그냥 조금만 알던 사이일지라도 무슨 큰 잘못을 했다면은 아 왜 그래? 아 그 사람 왜 그랬대? 뭐 우리 보통 이러죠. 그리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은 그럴만 했네.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되잖아요. 자신과 연관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라면, 믿고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던 그 사람이라면 결과보다도 과정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리고 납득할 만한 상황이 있다면 그 죄 자체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는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자신과의 관계 혹은 관심에 빠지게 되면 말 그대로 판단, 비판, 비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 심리잖아요. 더 웃긴 것은 우리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너도 똑같이 하고 있어. 너 지금 저 사람 비판하고 있잖아. 그럼 너도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이것을 이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에 대입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잘못, 실수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그 누구도 구원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과로만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과만 보지 않으십니다. 결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이끌어내는 과정이 하나님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해요. 결과는 그 다음이에요. 결과는 그 다음이에요. 그게 잘못된 결과가 되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적으로 볼 때 율법적으로 잘못됐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과정에 예수가 있는지
우리 중심에 예수가 있는지 그거를 보시는 겁니다. 자, 판단할 수도 있어요. 비난, 비판, 정죄, 물론 심판 안 해야 하지만 우리는 결코 이 단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삶을 살고 있지가 않잖아요. 그렇다면 차선으로 그 사람에게 사랑까지는 뭐 바라지도 않더라도 최소한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우리 회개를 하게 하시고 그 인자로 기다려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관심을 갖고 그 과정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그 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왜 했는지를 알아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제 우리는 뭐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새로운 면모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올바른 기준을 가져야 돼요. 앞서서 이 사람이 어떻게 왜 그렇게 실수를 하게 됐는지, 왜 그런 잘못을 알게 됐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은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기준을 가져야 돼요. 올바른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우리는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나 결과를 넘어서 그 사람에 대해 알 수 있는 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런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판단의 기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하잖아요. 먼저 바울은 2절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 누구도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이죠, 자신들이 이미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었어요. 자신들은 이방인들이 갖지 못한 도덕적 선이 있다고 믿었어요. 도덕적 선. 왜? 율법적으로 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살아왔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도덕적 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고 살았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자신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한 백성이라고 믿고 삽니다. 자신들에게만 율법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세 번째, 할례입니다. 이 할례로 인해 자신들은 심판을 피할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자, 이런 유대인들의 믿음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다. 그냥 너네들만의 착각이야, 그거는.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결과론적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란 것을 우린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행위로 얻을 수 없는 구원,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기준은 무엇이에요? 이제 기준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기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기준이라는 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점차 어떻게 돼요? 행위 중심, 결과론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이거는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이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냥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다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사랑이 되지만 점차 내 신앙이 내 마음이 굳어져서 이해가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즉삼 자꾸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행위 중심, 결과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란 존재 안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4절에서 이제 회개란 걸 언급하잖아요.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즉 회개는 내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게끔 이끌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용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자신의 심판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삼아버렸어요. 그들도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재물에 정가시키죠. 죄를 정가시키죠. 그래서 재물이 피 흘림이 죽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죄 사함을 받는 상황. 이게 구약의 제사의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은 죄를 지어서 전가해서 깨끗함 받았는데 자신들은 그냥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는 것으로만 판단해서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과 이런 거 다 잊어버린 채. 우리들 역시 비슷한 처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수단을 삼아버린 율법 같이 우리도 우리의 신앙 고백의 행위, 즉 예배, 기도, 헌금, 헌신, 봉사, 선교 이런 기타 등등을 우리의 삶의 방패 삼아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 드렸어. 나 하나님 앞에 성경 몇 독했어. 통독을 몇 번이나 했어. 나 작전기도 40일 작전기도 몇 번 했고 금식을 어떻게 했어. 이것들이 마치 나의 삶과 내 생각과 전혀 관계없이 나는 이런 것들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을 확증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하나님의 일이 그런 것이 아니야. 어떻게 그것밖에 못해. 왜? 나는 다 잘하고 있거든요. 누가 볼 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볼 때, 사람이 볼 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7절과 8절에서 선을 행하는 이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그 짧은 두 자료가 건댔어요. 자, 이제 기준을 정확히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문자적으로 이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선을 행해야 해요. 문자적으로는. 그런데 본문에서는 바로 남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선이겠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선이란 게 무엇이냐? 이 선함은 11절의 결론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결론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과물, 즉 죄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신 것처럼, 내 행위로 나를 평가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의 행위로 그를 평가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 중심엔 바로 관심과 사랑입니다. 그 사람을 행위로 평가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지면 그 사람이 하는 왜 했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해요. 관심이 있을 때. 사랑을 가지면 더 자세히 보게 되는 거죠. 내 자식처럼.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인자하셔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혹여 회개하지 않는다면 길이 참으시기까지 하시며 그 인자하심을 보였다라고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사랑이에요. 오래 참음. 그가 나한테 잘못해서 용서하기를 기다려주고 그리고 용서를 해주고, 이게 사랑이에요. 앞서 사람의 죄를 넘어서 그 사람 자체를 보게 되었다면 이제 그를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하면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듯이, 사랑하는 이성을 바라보듯이 우리는 그 사람을 자체를 바라보면 돼요. 이것이 기준이 되고 이 기준으로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상황을 보게 된다면 우리를 통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준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자심으로 우리의 회개하지 않은 부분까지 기다리시며 인내를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인내하시며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하시고 보응하시는 이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9절에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공고가, 자 10절에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보려고 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 영,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영과 사람. 성경 분명히 영이라는 단어, 푸니마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분명하게. 주석에서는 두 개 다 그냥 사람, 보편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전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리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심판을 향해서 진행 중인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마지막 때 심판을 면제받았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심판 때는 똑같이 올라가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 예수 믿었구나, 이제 너는 구원이야 라고 의인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거든요. 심판은 우리도 받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 성도 가운데 우리 죄도 짓고 잘못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개하기를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그 은혜로운 말씀인데, 여기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할 사람은 이미 어느 악행을 해가고 있는 걸 보여지는 거예요. 영은 심판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람은 그 심판대를 가고 있는 과정인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장의 주된 관심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잖아요. 그렇다면 심판하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미와 이미 이루어진 것과 오실 마지막 때 그 아직 사이에서 이미 심판을 마쳐서 악인으로 분류된 사람과 마지막 심판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우리 성도들과 분리되어야 하는 것, 구분되어야 하는 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11절의 말씀처럼 그 행위 자체가 구원의 구분 기준이 아니라 그 중심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안 되지만 어떻게든 하려는 그 믿음, 그 중심을 모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주 중요한 기준. 자, 이 기준 가운데 그 판단은 이제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판단이라는 게 없으면 인간은 성장할 수 없어요. 그렇죠? 뭐가 잘못됐고 못됐고 옳고 그러면 우리 알아야 되잖아요.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 중에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죄를 범하거든이란 말에 우리 분명히 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판단이 들어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판단은 사랑이 빠진 심판과 정죄로 해석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건 우리 성도로, 공동체, 한 가족으로 말해야 돼요. 잘못하고 있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내가 도와줄게. 우리가 도와줄게. 같이 가자. 이런 이끌어줌이 분명히 있어야 하잖아요.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단순하게 지적질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아무런 감정 없이 사람을 대하란 말은 더더욱더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 가족이에요. 가족이 잘못하는데 아무 말 안 한다는 거, 그게 더 웃긴 거잖아요. 그게 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자녀가 비행을 저리고 잘못하고 있는데 아무 말 말고 기도만 하라? 이게 말입니까? 아니에요. 안 돼요. 사람이 벼랑 끝에서 자살하려고 서 있는데 하나님 저 사람 자살 안 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합니까? 아니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정확하게 헬라 원어로 짚어보면 습관적으로 남의 결점을 찾고 비난하는 것을 말해요. 성도는 세상과 구분되어야 되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판단을 해야지, 판단 없이는 당연히 안 돼요. 구분되어야 하려는 기준에 의해서 판단이 돼야 되잖아요. 다만 습관적으로 남의 결점을 찾아서 비난하기 위한 판단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판단하지 말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 기준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만의 선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당시 믿지 않는 외부로부터의 핍박이 심했던 로마 교회에 당부하는 바울의 마음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교회가 타락한 로마의 외부 세력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지만 같이 맞서서 비방하고 저들과 똑같이 행하지 마. 너희도 그러지 마. 아니,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라는 당부의 말씀이 본짝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판단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판단의 때를 인내하고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장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라는 참 교회에서 많이 인용하는 말이에요. 왜? 분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중에서 앞서 언급했던 것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단순히 문제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충돌이 일어나는 말씀이거든요. 비판하지 말라. 근데 성도를 향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조언을 하라. 또 예수님 말하잖아요. 충돌돼요. 말씀은 진리라는데 충돌되면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문자적 해석을 넘어서서 하나님,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본장의 중요한 키워드는 판단과 외모로 취하지 않으심이에요. 오늘 말씀을 볼 때 판단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이미 편파적인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유대인들이 그러했지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을 책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것은 죄이고 우리도 이런 죄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니니까 세상과 똑같이 맞서 판단하지 말라고 오늘 본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 교회 성도 전체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고 로마 교회 안에서도 이방인 출신과 구분된 유대인 성도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핍박하더라도 우리가 똑같이 그들에게 맞대응하는 것은 분명히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더욱이 요즘같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당하는 시기엔 더욱더 그렇습니다. 맞대응이 아니라 우린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본받아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며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동일하게 미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지칭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아주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러면서 나는 교만하게 되고 누군가는 상처를 입게 되며 나 역시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족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성장을 위한 조언은 적극 권장되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무분별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히 양육되고 성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닫는다고 이러한 교회 내 분란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두려워서 이런 조언이 없다면 교회는 성장을 하지 않게 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관심과 사랑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하나 더 하자면 이제 그 조언이라는 것이 목회자, 교육자, 특정한 누구에게만 허락된다면 이제 교회는 교권주의가 만연화되죠. 심지어 더 나아가 앞에 있는 목사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다 죄로 이어가잖아요. 지금 이런 모습이 실제로 한국교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건 동일해요.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외모지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고 내적 아름다움을 경시한 채 외모만 꾸미려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보다 앞서 눈에 보이는 신앙 행위에 빠져버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처럼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를 비판하기보다 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내놓을 것이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성도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다만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코로나라는 이 특별한 시기에 더욱이 교회가 지탄받는 이 시기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며
외면도 아니요 내면도 아닌 신앙의 아름다움을 한껏 뽐내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를 시작하며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조금은 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눈에 보이는 것만 취하고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깊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아 서로 협력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하고 이끌어주고 서로 성장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 분명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힘으로는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간섭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날로 성장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5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몰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에 피를 남길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몰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몰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몰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오늘 드린 이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새 한 주를 다시금 시작할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 감사하며 오늘 귀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 드려진 예물 단순히 돈이 아니라 저들의 삶을 드리는 것이며 저들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오니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사 예물 쓰이는 곳곳에 주의 역사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11조 예물 드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가 모든 기업이 하나님께 도움을
하나님께 오늘 신앙 고백하고 있사오니 주님 그 기업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다 날로 번창하며 흥왕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거리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거리와 감사의 제목들 주께서 아시오니 저가 기도하는 제목들 그때 이를 때까지 인내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 올리는 귀한 성도들 저의 삶 속에 곳곳에 주의 은혜가 깃들어 항상 주의 손길을 살피고 눈으로 보고 확인하며 주의 삶이 동행하고 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사 드려지는 이 예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는 한 주일간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의 은혜로 보살펴 주시사 항상 저의 삶이 주님을 잊지 않고 주의 은혜로 주의 신앙 고백하는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헌금 저희 교회 앞에 온라인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모로 힘든 상황 가운데 모두 힘든 걸로 알고 있지만 함께 은혜 나누시며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의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또한 헌금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광고 드릴 것은 교회 지금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섬기는 사역 저 혼자 하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동역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함께 촬영을 도와주시고 감당해 주실 분 한 분하고 그리고 반주로 섬겨주실 분 근처에 계시면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예배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 가지 맡은 바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29장 찬송가 29장 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나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의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앙을 고백하며 선포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눈에 보이는 외모보다도 하나님 앞에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그의 직장 그리고 사업장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